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또한 요한 서신으로 알려진 요한 1서, 또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AD 80년에서 96년 사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잘 싸워 이겨야 된다. 맨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그 요한계시록, 그거를 쓸 때는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외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그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반모섬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화감동을 주시면서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상보다 먼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걸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 꿈이나 환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말세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그 7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의 모든 교회죠. 이 7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옆을 지나가십니다. 주일날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큰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삼각교회나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나 주님은 언제나 그 옆을 지나가시고 계시다.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교회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무슨 세상의 유명한 장소, 세상 사람들이 꼭 반드시 가봐야 될 여행 장소, 여기를 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이거를 전파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영과 육을 치유하여라.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썩어가면 세상도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막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해가면서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마귀는 어떠냐? 마귀도 세상을 종말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마귀의 관심도 거기 있어요. 마귀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망의 약속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버가모 교회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현대 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사대교회와 같다, 두아디라 교회와 같다.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고, 아무리 그 수준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정도는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는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앞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저는 이 약속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급이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기면 뭐가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면 무엇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들에게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생명나무 열매 아니겠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예요? 2번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버가모의 위치를 한번 보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 어디 있어요? 소아시아 지방의 맨 위쪽에 있잖아요. 에게해의 맨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저 해안가를 가서 보면은
꼭 발칸반도 같아요. 그냥 이 해안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막 절벽이 돼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버가모는 해발 한 300m 위에 있습니다. 해안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한 300m 정도 위에 그렇게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사면을 잘 깎아가지고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무슨 도시가 세워져요. 근데 이걸 잘 깎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장 당시로서는 현대적이고 매우 계획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이걸 3단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맨 위에다가는 황제의 신전, 황제도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황제의 신전들을 두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신전들을 거기다 다 두고 세상의 온갖 잡신들, 그 신전들을 다 거기다 세워놓고,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 있었으니까 총독의 관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총독의 관저 바로 옆에는 이 관리들이 머무는 어떤 부서가 거기에 다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온갖 잡신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으로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경기장이 있고요, 연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음악당이 있고요, 막 이런 대중적인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기가 참 좋은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맨 밑에 해안가로 내려오면 3단에는 일반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버가모를 보면, 옛날에 버가모 도시의 그 모형들을 보게 되면 이 깎아지른 곳에 굉장히 이렇게 고가 이렇게 높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경우는 상업도시요 무역도시 같은데, 아시아의 뉴욕과 같다 그랬어요. 뉴욕과 같다. 근데 버가모는 정치적인 도시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다 갖다가 섬기는 그런 곳이니까 여기는 아주 아시아의 최고의 이 종교적인 도시다. 그래서 워싱턴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가 물질주의가 횡행했어요. 물질주의. 두 번째로는 이신, 저신, 잡신 모든 신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보면 적당주의. 오늘은 여기 한번 가고 내일은 저기 한번 가고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뭘 그렇게 한 가지 신만 섬겨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여기서 잘 안 들으면 저쪽 가고 저쪽에 안 들으면 이쪽 가고 막 이러면서 온갖 잡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적당주의가 있어서 적당주의. 뭐든지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너무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런 적당주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영주주의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막 거기서 횡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여기는 그냥요, 이 사단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네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막 물질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적당주의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도 적당히 이렇게 섬겨가면서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단도 간혹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오늘날 현대적인 도시와 현대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른 교회들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막 뭔가 혼란스러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에 날쌘 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도 이 세상의 교회들을 다 다니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는 매우 예리하다, 매우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님의 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검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검은 꼭 심판만 하는 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검은 사랑의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환경적으로 볼 때 어떤 집은 몇 대에 걸쳐 가지고 다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요, 교회를 다니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어떤 가정들은 교회 나올 때도 핍박을 받고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별별 문제들이 다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잡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 그거 다 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사단의 권자가 있더냐,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나니 참 고맙다. 내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 교회에서 막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바는요, 순교할 때 이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노수로 만든 솥이 있었어요. 거기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냥 사람을.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뗐어요. 물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적당하게 그래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노수로 만든 솥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다 불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죽었겠지요. 죽은 이후에도 그 온몸이 다 숯덩이가 될 때까지 밑에도 불을 계속 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저와 같은 상황 내가 내 처지와 형편 다 안다. 내가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 그런 형편에서도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참 고맙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는데 내가 웬만한 상급을 주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상급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주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도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또 심판의 검이에요. 예수님의 검은 심판의 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다른 교훈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 이거여야 되는데 다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걸림돌을 이렇게 우리 앞에 놓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죠. 더 센 사람은 그걸 치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내가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발람의 교훈인데 여러분 발람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왔어. 이제 조금만 가면 이 모압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맞이하면서 자기만 갖고 안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알았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저주하려고 입술을 딱 벌리는데 속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저주하는 말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정작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도 입술로 튀어나올 때는 축복의 말이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른 방법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함 여인들 가운데 아주 이쁜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사막에서 말이죠. 거지 새끼도 그런 거지 새끼가 없을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주 세련된 모압의 여인들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신 뛰고 나간 뛰고 이 남자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같이 행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쫓아가 가지고 이방 신전에다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교훈 받지 말아라. 그런 교훈 받으면 안 된다. 영육간에 행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거의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영만 뭐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육은 그냥 대충 그냥 다 타락해 가도 되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이 막 타락해 가는데 영이 온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막 타락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육이 타락하면 영도 타락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이 영지주의 영향받은 니골라당 같은 경우가 막 들어왔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뭐냐면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는 그 타협주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협주의를 잘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있냐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셔요. 이거를 다 칭찬할 거, 책망할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예리하게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목사님 타협 좀 합시다. 적당히 좀 거래 좀 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슨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검은 말씀의 검이래요. 살았다 살았어. 야, 그 예리한 검보다는 그래도 말씀의 검이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한 것이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 회개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대요. 만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만들 때 그 법궤 안에다가 이 만나를 보관했죠. 안 그래요? 이 만나 항아리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관했잖아요. 보관했는데 나중에 이 전승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법궤에 있는 그 만나 항아리를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꺼내 가지고 어디다 감췄대요. 근데 그것이 신약 시대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만나는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만나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주님 주신 만나는 절대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영생을 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에도 믿음 잘 지키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흰돌. 근데 흰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이 흰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거는 뭐 그거 갖고 검정돌, 갈색돌 무슨 돌이 있어요. 그거 갖고 점을 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딱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 성경과 제일 연관성 있는 해석은 뭐냐면 아주 엄청난 잔치를 할 때 초대장으로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그러면 그 사람이 흰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딱 오면은 입장권, 여기 들어오게 되는 입장권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왜 흰돌이냐? 여러분, 우리의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흰 옷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졌다. 저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 새 이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증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약속, 그거를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